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에서만 그 사랑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양쪽 모두가 반응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첫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두 번째 장에 해당하는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저희가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언제나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해져 가요. 조그마한 갓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은 순수한 사랑이죠. 깨끗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직은 미숙한 사랑이에요. 아직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더 성장하고 더 자라면서 엄마와 정말 소통이 가능한, 엄마의 사랑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을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면 그 사랑도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50살, 60살짜리 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무게가 다르고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성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성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을 온전케 하십니다. 이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가자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임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결핍과 아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갈망을 이해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위대한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과 밀당을 하세요.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녀를 안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얻은 실제적인 자기의 소유지는 아내 사라의 굴, 막벨라 굴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따라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 더디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지나면 무슨 시간이 또 온다고 했습니까? 어저께 우리 함께 살펴본 내용이죠. 사명의 시간이 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원래 비전은 나 자신을 아브람, 수직적 상승의 존재에서부터 아브라함, 수평적 확장의 존재로 바꾸려고 하시는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마음 알아들이는 사람 되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 주시고 그의 존재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따라 남아서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자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안에서도 완전한 관계,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고운정, 미운정. 고운정, 미운정이 있는 거예요. 고운정, 미운정.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기저귀를 자기가 가르고 이렇게 뭐 전혀 자기 침대 다 자기가 이불도 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잔데 이불 개는 게
30살 돼도 어려운가 봐요. 너무 재밌잖아요. 자녀가 모든 걸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실수를 보게 됩니다. 실수가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가 커요. 굉장히 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꽤나 크고 꽤나 중요한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실수하는 존재인가가 드러나죠.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아브라함도 실수하는구나,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고,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어떻게 다루시고 그 실수에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이 사랑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실수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실수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실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실수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실수는 따라해 볼까요? 반복된 실수. 이 실수는 반복된 실수입니다. 이 왜 반복된 실수입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동일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곳은 바로 애굽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바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갔다가 기근 오면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놓거나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연예인들을 갑자기 그분들이 회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을 막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 간증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막 교회를 담당하게 되거나 또 여러 사역들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정작 우리는 누군가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막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뒤에 엄청난 무너짐이 있습니다. 엄청난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바로가 이 아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실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고요. 지금은 99세입니다. 그럼 몇 년 지났어요? 24년 지났어요. 24년 지났는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의 인격적인 결함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겁이 많아요. 겁이 많습니다. 특별히 도시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큰 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소지는 주로 그 상수리 나무 근처 살아요. 나무 근처 살아요. 전원주택 삽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겁이 많으니까 자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거는 24년이 지났고 하나님과 24년 동행했는데도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는 실수예요. 그래서 이 실수는 반복된 실수입니다. 반복된 실수. 두 번째, 이 실수는 어떤 실수일까요? 아주 따라해 볼까요? 큰 실수.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보면요, 18장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다? 저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과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면 지금 이 기간에는 잘하면 사라의 뱃속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라의 주님께서 태를 여셔서
이 아브라함이 임신이 가능하도록, 아브라함의 자녀가 임신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일 수도 있어서 약속의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언약의 담지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아들, 약속의 아들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라를 통해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언약의 담지자가 되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인 사라를 다른 남자 손에 그냥 넘겨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내년에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의 담지자 사라를 다른 남자의 손에 해서 이제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아주 큰 실수가 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창피한 실수. 이거 굉장히 창피한 실수입니다.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했냐고.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 힘들게 왜, 전 몰랐잖아요 하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이 말씀 한번 띄워놔 주세요. 11절.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가 지금 데려온 여자는 남의 아내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하고 당장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하나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서 이 사라를 놓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셔가지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품격,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참 믿음의 순수함은 도리어 아비멜렉한테 보이고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믿음의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순수함이 없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아주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술집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이 워낙 잘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 술집에 유혹을 받고 막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주님 저 술집을 이제 그만 폐업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앞에 있던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폐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에서 우리 폐업하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불이 난 거다.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기도한다고 불 나겠냐. 기도한다고 그런 일 벌어지겠냐. 아니 믿음도 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은 기도 때문에 된 걸 아는 거죠. 기도 때문에 된 걸 아는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 후암동 저 자리 이대진 내과의원에서 교회 개척할 때 왜 개척했냐 하면요,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장소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는 단체 이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도 개척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가려고 했던 데는 저 아래쪽이었는데 갔는데 거기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사람 만나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건물 원장님을 만나라고 해가지고 만났어요. 이대진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뭐 원장님이 그 당시도 나이가 많으셨어요. 70대 후반이셨는데 원장님이 뭐 여기서 뭐 교회 비슷한 거 할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해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가봤는데 일제 적산 가옥이어가지고 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도 거의 안 다니세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기도해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대진 원장님 본인도 의사, 사모님 이복기 권사님도 의사, 딸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할아버지도 의사, 다 온가족 다 의사예요. 사위도 의사, 다 의사입니다. 똑똑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저 눈을 똑바로 보고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안 해봤다 그랬죠. 이거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 건물 무너지게 생겼는데 무슨 기도를 해? 이거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원장님 제가 금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5일 동안 제가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5일은 너무 길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라는 거예요? 언제 만날까? 내일. 하루만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하루 기도하고 다음 날 이제 답을 갖지 못한 채 다음 날 이렇게 분당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남산 소월로를 지나서 힐튼 호텔 밑을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감동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원장이 하는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저희는 한 500에 50만 원짜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원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광주 오포에 집이 한 채 있었거든요. 이제 신혼집. 그거를 저희가 전세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후암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 후암동에 살면서 암도 걸리고 힘든 일도 많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 재밌게도 이 원장님 갔더니 저는 그래서 엄청 싸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정말 공포 영화 찍는 데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일교회에 있던 이용희 목사라고 있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나 무서우니까 문을 못 열겠다. 네가 열어봐.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 시켜서 문 열라 그랬어요. 너가 나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네가 문 열어. 해가지고 막 그 목사님 문 열어보고 막 이런 데가 다 있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원장님께 원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근데 저희 좀 싸게 해주세요. 월세는 얼마인가요? 월세는 200만 원. 그렇군요. 저희는 50만 원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보증금을 좀 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보증금은 2천만 원. 그러시는 거예요. 받을 걸 다 받으시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장님한테 또 제가 그러면은 저희 공사해야 되니까 계약을 좀 길게 해주세요. 5년, 10년 해주세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계약은 2년 이러시는 거예요. 원칙적이신 분이구나. 기도는 왜 하라고 하셨을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이 들어서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믿음으로 감당하자 해가지고 원장님 제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정성스러운 마음이라는 단어 성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원장님이 내주신 이 모든 조건을 제가 성심으로 받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원장님이 여기 타워부동산 다 아시잖아요. 여기 길 건너가면 롯데리아 옆에 타워부동산 거기 다시 쓰자 하더니 옆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다시 썼어요. 다시 뽑아오라고. 보증금은 빵원, 월세 빵원. 그렇게 3년 시작한 거예요. 보증금 빵원, 월세 빵원. 여기서 시작해 보자. 보증금 빵원, 월세 빵원. 본인이 80평생,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90이신데 80평생 사는 동안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기도하고 다음 날 믿음으로 와서 하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보증금 빵원, 월세 빵원. 그래서 지금도 후암동 기쁨의 교회는 보증금이 빵원이에요. 지금도. 월세는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저희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씩 내요. 저희가 내고 싶다고 해서. 원장님 저희 월세 내는 교회로 할게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출석 인원을 확인하시고 더욱 분발하자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로님 같아요. 계속 이렇게 숫자에 민감하셔. 굉장히 저를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밥도 맨날 사주고 뭐 아주 맨날 기도 요청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립니까? 저는 사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누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내가 기도해주겠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타종교인들도 좋아해요. 심지어 타종교인들도. 우리만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 당했는데 스님이 우리 위해서 108배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싫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게 좀 그건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주한다고 하면요, 까짓거 해봐라, 니네 하나님 없는데 뭐 이런 사람 없어요. 하지마 이래요. 안 믿으면서 하지마. 아브라함이 실수가 그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한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실수가 있는 거예요. 빈번한 실수, 큰 실수, 창피한 실수, 이런 실수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까지 있다? 약속의 아들 태어나는 그때까지 그 실수가 계속 간다 이거예요. 계속 간다. 그게 우리 자신이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러한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실수로부터 지켜주신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달려가서 막으세요.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진짜 피곤하시겠다. 아브라함이 사고 치면 하나님이 막 가가지고 막 꿈에 나타나셔야 돼가지고 막 아비멜렉한테 막 얘기하고, 평상시 하나님이 안 하시던 막 협박하고 다 죽인다 막 그러시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기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 협박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꿈도 몇 번 꾸게, 2번 꾸게, 2번. 다른 선지자들도 이렇게 빈번하게 꿈 못 꿉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실수 막으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달려가셔가지고, 실수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똑같은 실수 또 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럼 위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위기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위기예요. 내가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난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속초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를 대접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88 생선구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지금은 그 건물 공사 중이던데, 제가 한참 다닐 때 보니까 새로 건물을 줬어요. 생선구이 팔아서 건물 짓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식당이겠습니까? 그 가보면 다른 데는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보통 이런 식당에는 다 이게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 식당은 너무 특이하게 들어갈 때가 아니라 나갈 때 손님들이 보게끔 이 현관 나갈 때 보이는 이 팻말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식당에서 갑자기 밥 잘 먹고 나가는데 굉장히 저를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그 식당 사장님이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장사 잘 돼가지고 옆에서 허름한 가게에서 시작해서 옆에 빌딩을 올렸어요. 생선구이집으로. 근데 거기 1층에다가 딱 붙여놓은 그 성경 말씀은 아마 자기한테 한 말 같아요. 나 실수 또 할 수 있다. 나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내가 위기다. 내가 문제다. 내가 위험 요소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주님 저를 사단 마귀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다른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안전사고에서 지켜주시고, 내가 사고 뭉치고, 내가 위기고, 내가 실수덩어리고, 내가 온전치 못한 존재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나로부터 나를 위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실수 많은 우리를 지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실수할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너졌으면 아브라함 마음 안에, 마음뿐만 아니라 상황 안에 더 이상 이제 이삭이 생길 수도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과 마음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수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실수 많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실수하면 하나님이 꼭 다 혼내셨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10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10번 다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100번도 넘게 실수할 수 있었는데 90번 지켜주신 거예요. 90번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실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참 재미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존감을 지켜주신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존감을 지켜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실수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실수한 아브라함 책망 안 하세요. 야, 너는 24년 전 하던 실수를 지금껏 하냐? 아니, 너 99살이야. 9학년 9반.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등짝 때리면서. 예? 지금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 안 내시고 이 아비멜렉만 엄청 혼내요. 2번 오셔가지고 다 죽이신다고 그러고 막 엄청 혼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고단수 작전이에요. 혼을 원래 누가 나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혼은 누가 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데 옆에 혼 안 나야 될 사람이 더 세게 혼난다. 그럼 원래 혼나야 될 사람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반이 다 이번 시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 틀리면 한 대씩 이제 사랑의 몽둥이를 맞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꼴등이다. 니네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너네가 문제가 아니라 너네를 가르친 내가 문제다. 나와서 한 명씩 나를 때려라. 그러면 이제 애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고단수죠. 아브라함의 길을 죽이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길을 꺾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 기죽을까 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아브라함 선지자야. 이 사람 선지자야. 보통 사람 아니야. 또 잘해야 돼. 아니, 지금 24년 동안 고치지 못한 그 실수를 또 했고 언약의 담지자인 사라를 더럽힐 뻔했으며 자기가 내놓는 답변이라는 게 여기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여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없으니까 나 큰일 당할까 봐 그랬다고 사람들 하나님 다 두려워하는데 자기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인 척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책망도 안 하세요. 책망도 안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 자존감 무너질까 봐 책망도 안 하신다고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랑할 때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나로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 그런데 내가 나로서 가치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자꾸 이걸 죽여놓으니까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무능해,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 사랑을 할 때 건강한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셔도 아닐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금쪽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너무 귀여운 금쪽이에요. 너무 착해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하나 알고 봤더니 뭐 아무개는 요한이는 나중에 미대 갈 거야? 나 미대 갈 거야. 너 미대 못 가. 미술하면 돈 많이 들어. 너 나중에 공부도 잘할 거야? 공부 잘할 거야. 너 공부 잘 못할 거야. 내가 머리 나빠. 우리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애기한테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만 따로 앉혀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애기는 요한이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는 심심하대요. 그러면은 요한이한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엄마래요. 그러고 나가지고 엄마가 어땠으면 좋겠어 했더니 얘가 말을 못하고 잠시만요 하고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자존감 형성을 못한 거예요. 건강하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 자존감 지켜주시려고요, 우리 실수 많이 하는데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잘못된 삶과 행동을 다 보여줬다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탄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한테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라고 그러고 교회 목사, 장로, 집사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너 나랑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를 폭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폭로하지 않으시고 다 밝혀가지고 다 까발려가지고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혼을 내시되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네가 이제 9학년 9반 됐으니까 내가 너 인정해 준다 해가지고 혼을 내시되 괜히 아비멜렉 세게 혼내가지고 이게 반사적으로 좀 이렇게 깨달아라, 이제 좀 알아라 하는 마음으로 혼내시되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사람들 많은 데서 혼을 내시거나 그의 자존감을 팍 꺾지 않으신다는 거죠. 팍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는 요즘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참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친구랑 오락실을 한번 갔는데 다음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갔으니까 저희 매 맞았죠. 근데 선생님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가자고 했냐고. 얘가 가자고 했다 그랬어요. 걔가 가자고 했거든요. 돈은 누가 냈냐? 제가 냈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는데 너가 가자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요. 최성락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이쪽 복도에서 저쪽 복도까지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쪽 복도부터 저쪽 복도까지. 그 3학년 반이 다 있는 데서. 그러고 나면요, 제가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학교를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100일을 빠졌어요. 아침에 어머니는 일하러 가시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간다고 하고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때는 자존감 이런 거가 많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애기들은 많고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뭘 좀 잘하려고 하면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하니까 이 건강한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건강한 인격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 아마 그런 실수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불편하실 만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요,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세요. 실수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근데 이거 큰 실수야 가르쳐주시고,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의 존재를 깎아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을요, 이 사랑의 여정 속에서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의 실수를 그와 같이 품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수를 교육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신다. 하나님은 실수의 현장을 교육의 현장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가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뭐 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도가 사명이거든요.
기도가 사명이어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위에서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기도해. 아브라함이 기도해 줄 거야. 그가 선지자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말씀하셨고, 이 실수의 현장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냥 선물 받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는 이 실수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사역 현장으로 바꾸시죠. 교육 현장으로 바꾸세요. 다시 한번 실수했지만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거기에서도 사람들 고치고 치료하고, 거기에서도 선지자처럼 행동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조심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조심성을 갖는 것과 완전히 우리가 완벽하게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럼 뭐가 그 중간에 필요한 거냐 하면, 조심성을 갖되 실수했을 때 빨리 일어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권투 선수가 펀치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합니다. 위빙을 한다던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요. 복싱에서 펀치를 안 맞기 위한 연습은 정말 필수적인 연습이고 최선을 다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나 복싱 선수가 단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도 선수인데? 아니죠. 중요한 건 맞았을 때 어떻게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가드,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맞은 다음에 어떻게 회복할 거냐, 어떻게 두 번 맞지 않기 위해 피할 거냐, 이걸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분히 펀치에 맞을 수 있어, 내가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존재야를 인식하고 조심하되 그 펀치가 왔을 때, 실수의 펀치가 내 안에 왔을 때 내 평생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가 지금 잠깐 은혜의 손을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한 다음에 다시 회복돼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실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편 37편에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그죠? 넘어짐과 아주 엎드러진 것은 달라요. 한번 이렇게 미끄러진 거랑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실수 많은 존재다.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이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도 그런 시선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실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수 많은 우리를, 잦은 실수, 큰 실수, 창피한 실수하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 지켜주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아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적 자존감을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영적 자존감 지켜주시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영적 자존감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기도도 안 하는 주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땐 선지자인 주제, 열방을 고치는 주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뭐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뭐 말씀 안, 뭐 교회 장로가 왜 그러냐 그러고 뭐 집사가 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인 분이 어떻게 그냥 아주 잘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존감을 지켜주시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우리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라고 우리를 지켜 세워주시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시고,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수의 현장을 교육의 현장으로 바꿔주셔서 얼른 일어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얼른 일어나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그것을 사역의 현장,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며 계속 같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정을 통해 실수 많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배워갑니다. 그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